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요한계시록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함께 봤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 한 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으며 하갈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된 것도 없고 또 된 것 같지도 않고 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 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이 나오면 이게 통상 살짝 긴장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계시록을 풀어서 숨겨진 비밀을 알려드릴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을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교회였으며 열심히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에게 맞서기도 했고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세력들을 색출해내서 교회를 지키는 괜찮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사랑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오늘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당시에 소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도시에 교회가 처음 생겼으니 얼마나 할 사역이 많았고 얼마나 할 봉사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일이 많은 교회에서 생기기 쉬운 약점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일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 인정받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써 다른 것보다 무서운 책망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는 굉장한 이단 시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교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거짓 복음을 가리키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막 떠돌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전도를 또는 강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구도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짜 사도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교리를 어지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들을 색출해냈고 테스트를 했고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아무래도 이단들과 맞고 틀림을 겨루고 정확히 했어야 되다 보니까 물렁하게 보여서는 안 되고 실수해서도 안 되니까 더 정확했다라는 거죠. 진리 사수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열심으로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대한 대처는 참 잘했는데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단 시비를 가리다 보니까 사랑이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많았고 교리도 지켜야 되는 교회였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랑을 놓치게 됐고 교리를 따지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단을 차단해서 처단하고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것, 그것은 너무 잘했는데 그 엄격하고 냉정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경계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생각하고 기억하라라고 권고하시고요.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본인들의 그 첫 마음을 계속 기억해내라라는 것이죠. 그 회개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을 시인하고 변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고하시는데 처음 믿은 그 신앙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즉 왜 신앙을 시작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됐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첫 마음을 기억해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까지 경고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교회의 지위를 잃게 되고요.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에게 이렇게 더 신경을 많이 쓰신 이유는 교회를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올리라고 하셨던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생기실 텐데 그 처음 사랑은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 감격과 그 감격 때문에 감사를 드렸던 그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떠올리고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시간이 막 흐르다 보면 점점 좀 식어지고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너의 그 처음 사랑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는 사실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원수가 되지 못합니다. 나랑 일면식도 없고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과는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원수라는 것은 언제라도 돌아서기만 하면 다시 이웃이 될 수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 일을 잘해도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잘 나누고 틀리지 않은 길로 가기 위해 애쓰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에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에 실패하면 그 신앙의 인격은 주님을 닮은 인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 아브라함, 하갈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모두 수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각 사람이 귀담아서 듣는 것, 그것에서부터 승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의 약속을 소유한 채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항상 유효합니다. 이 약속은 매번 정확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신다고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해 흔들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 항상 주창하는 게 그죠? 진리에는 본질엔 일치하고 비본질엔 자유하고
하지만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정신일진데,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암울한 시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성도의 인생과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내면서 말씀 들으면서 신앙을 성장해내면서 항상 동일하게 했던 말입니다.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통해서 신앙인이 소망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규제와 어떤 명령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좌절하고 포기하고 감정을 드러내서 둘로 나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독려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들 함께 손잡고 그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꼭 필요한 정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서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의 약속을 들고 우리 승리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